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2024년 5월 기도 편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7월 기도 편지 이후에 10개월 만에 올리게 됐는데,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그리고 김호중, 강영욱 같은 연예인 사건이 이제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저는 연예인이나 어떤 사건들을 이용해서 또 조직 스토킹 범죄, 또 피해자들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피해자들이 또 생기지 않도록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를 알리는 거는요, 제가 이제 조직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싸이월드라는 또 미니 홈페이지에 피해 사실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어떤 연예인이나 사건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성범죄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또 괴롭힘 당하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서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범죄인지는 몰랐다가 이제 개척을 앞두고 제가 우연찮게 이제 조직 스토킹 카페를 알게 돼서 그런 피해를 또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것을 알리고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데요. 제 지인 가운데서 어떤 목사님 자기가 설교를 들으면서 스토킹 정보로 오히려 이제 도움을 받는다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동생한테 사실은 조직 스토킹 가담하는 사람들이나 저는 그런 목사님들 동일한 범죄를 저는 저지르는 거라고 생각해서, 무엇보다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또 가담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주안의교회 기도 편지에도 올렸지만요, 어떤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 또 정치적으로 끌어들여서 또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정치적으로 가면 거기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적으로 만들어서 공격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인데요. 최근에 저희 노회 보통은 이제 정기회 끝나면 요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있었던 증명사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가 냈던 넥타이가 파란 넥타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논란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나중에 얼굴만 나오는 사진으로 바꿔달라고 제가 수정해달라고 부탁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번에 수정이 또 안 돼서 이제 다음에는 꼭 바꿔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치라는 게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갈등을 부추기고 싸우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또 제가 이용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앞서 이제 지난주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명절에는 6월절에는 폭동이 날 수도 있으니까 지날 때까지 이제 기다리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6월절에 달리시게 되는데요. 오늘 나눌 본문은요, 예수님 그 제자들이 이제 6월절의 마지막 또 식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식사 때 이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살아가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들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2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유월절 음식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서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묻는 것인데요. 유월절 식사는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집트를 나올 때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재앙 때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면 그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인데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주인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게 돼서 해방을 하게 됐는데 오늘 그 유월절 이것을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에는요, 누룩 없는 떡, 양고기, 쓴나물, 포도주 등이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과거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을 또 기억하고요, 현재 자신이 누리는 이런 축복들을 감사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인데요. 보통은 이제 이스트나 이렇게 누룩, 효모 이런 거 넣어서 빵을 부풀게 만드는데 이거는 그렇게 만드는 빵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병, 한자로 떡병자인데요. 우리나라는 빵을 떡으로 이제 번역을 했으니까요, 무교병인데 오늘날 그 병을 또 비스킷이나 과자 이런 것들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6월절에는요, 중요한 건 이런 무교병을 한 주 동안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또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6월절 식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에게 식사 준비를 시키는데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과정이 정말 놀라운데요. 예수님은 성한 아무에게든지 가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당신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을 따라가서 집주인한테 유월절에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 자리를 마련해 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을 보여줄 거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유월절 식사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 그 어떤 한 사람의 집에서 준비하는 그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집을 제자들 120명이 기도했던 그 2층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사람의 집이라고만 하니까 정확하게 그 집이 어떤지는 또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정말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말 실수와 오차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에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준비가 되었던 것인데요. 그냥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장소와 식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요,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식사를 하는데요. 이 식사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정말 놀랍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그 20절에서 25절 말씀인데 그것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를 넘겨줄 것이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았던 모든 사람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 듣고 당연히 가장 당황했을 사람,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요, 모른 척하면서 묻는 것이죠.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라삐는 선생님이 되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닿는 사람, 날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날 넘겨주는 사람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십니다. 유다는 끝까지 근데 뻔뻔하게 모른 척 했던 것인데요. 끝까지 저는 그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채찍에 맞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과 창에 찔리셨지만 가장 큰 아픔, 고난은요. 배신의 고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쩌면 몸이 그런 찢기는 아픔보다요. 바로 가슴이 찢기는 아픔. 그게 더 크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랫동안요. 그런 제자들과 울고 웃고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했지만 3번이나 또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다른 제자들은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미 식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모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데요. 유독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주여가 아니라 랍비. 지난주에 말씀했지만요. 저는 궁극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인생의 구원자로 저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그냥 은 30에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이 알았다면 그 유다 이용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유다가 오히려 희생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건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런 세상을요, 삶을요, 그냥 단순히 원인과 결과로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했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사실은 배반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10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무조건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배신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요, 거짓 증인들 내세워서 그들 다 매수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때문에만 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요, 이때 제자들의 태도였는데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할 때요, 11명의 제자가 다 나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다른 제자 모두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알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혹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새가 예를 들어서 머리에 이렇게 앉는 것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둥지, 세계와 앉아가지고 둥지를 트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요, 그 자신이 큰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서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마치 또 마귀의 탓, 사단의 탓을 하면서 자기 선택과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이요, 전적으로 자신이 한 결정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도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끝까지 가룟유다가 구원받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 차례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고 기다리셨는데요. 그럼에도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배신을 우리 앞에 놓으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주권, 또 인간의 책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유와 사랑으로 내주십니다. 기계적인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대상으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기계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정하시고 존중하시면서 한 걸음씩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하나님을요,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유의지를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넉넉히 품고도 남을 만큼 넓고 정말 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정말 무궁하고 능력은 무한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자유의지로 어떤 사태가, 어떤 문제들이 생기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또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과 논리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의지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두 가지 동시에 말씀합니다. 그것이 충돌하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형들이요, 요셉을 없애고자 노예로 팔아버리는데요. 이런 결정은요, 그 형들의 자유로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어쩌면 그 말씀과 관련한 주제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 악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악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선하시지 않다,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악과 고난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죄와 악을 심판하러 스스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만이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스스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눈으로 이런 세상과 구원의 신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우리의 자유의 축복을 누리며 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앞으로 예수님 당할 순환을 통해서 바로 죄인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 성만찬 의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나눌 마지막까지의 말씀인데 끝까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무교병을 예수님이 집어들고요,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데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에 찔리고 찢기는 주님의 몸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들고요,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주를 바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과거 유월절 어린 양 제사로 피 흘림을 통해 죄를 용서받았다면 앞으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찔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유월절 대신에 예수님의 몸 찢기심, 피 흘리심을 바로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유월절은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 나타내는 절기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또 예표라고 하는데요, 미리 알려준 상징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유월절, 그림자, 가짜고요, 예수님은 실체고 진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유월절 식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성찬식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예수님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이제 새로운 또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누구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또 죄의 용서를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예수님은요, 포도나무 난 것 이제 앞으로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식사 끝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요, 이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시 만날 천국에서 이러한 기쁨을 맛볼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어질 어떤 천국에 대한 기쁨, 이런 걸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기쁨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천국 잔치, 그 기쁨을 기대하며 또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런 성찬의 은혜, 이것을요 우리가 또한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 주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